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 살아가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맛을 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뉴스가 잘 믿어지지 않아서 유튜브를 주로 보고 뉴스를 많이 듣고 유튜브를 통한 뉴스를 듣고 세계 각각의 정보들을 특히 많이 얻습니다. 특히 VOA라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방송하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유튜브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재밌게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유튜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청년들이죠. 대부분 나이가 보니까 한 30세에서 40세까지 사이의 사람들이 아주 도전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직 거의 스피치가 영어로 말하는 스피치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처럼 미국 사람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에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하면서 그들이 그 나라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화면에 담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우리 함께 서로 이제 이 유튜브니까 막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이 참 아주 어떨 때 보면은 요긴한 우리에 대한 정보가 되기도 하고 또 삶의 활력도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면에 비치는 그게 아주 자연의 각 나라의 멋있는 풍광들이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저는 그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저 사람들 참 멋있다. 나이가 지금 한 30 중반밖에 안 된 사람들이 세상을 그냥 온 세계를 여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멋있는 인생을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보더라고요. 물론 그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다해가지고 공경을 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도 하나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경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저런 유튜브 하는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이렇게 풍요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왜 초장에 이러한 인생에 살아가는 어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따라 한번 생각을 해봤냐면은 어찌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제한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이 더덥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어진 한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즐기지 않는다면은 참 그것도 좀 깝깝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에 어찌 보면 내가 벌써 목회를 직장 생활 20년 하고 벌써 이제 목회 한 20년을 했는데 절반의 목회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가지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콜링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아마 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러한 소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 핵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최소한 이것만은 꼭 간직해야겠다. 이것만은 꼭 내 붙잡고 살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서 세 가지만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그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삶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유튜브들처럼 세상을 즐기면서 여행하면서 각종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이루고 여러 가지의 또 좋은 곳을 보고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그러한 삶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곳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가치의 의미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느 곳으로 가며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 말씀 속에서 특히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갖고 있다는 데면은 최소한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바로 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미가 너무나도 무가치한 자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서 그 인생을 정리할 때에 굉장히 후회스러운 그러한 우리 결과를 맺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본능은 항상 보게 되면은 뭐 먹고 입고 뭐 마시고 보고 또 만지고 그리고 또 관계를 나누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감 육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한 이제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한 본능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더 느끼고, 그리고 영적인 깊은 것으로 체험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분명한 의미를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고 또 받고 또 함께 누리는 그러한 삶들이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삶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 이렇게 뭉뚱그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바로 갖고 있는 분들은 살아가는 게 어찌 보게 되면 절제되고 제한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그의 느끼는 그 사랑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들을 볼 때에 야, 저게 진짜 멋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똑같이 느끼는 그런 삶이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있기를, 같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정적으로, 물론 다른 성경 말씀 가운데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오늘의 본문의 5장 1절로 8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러한 이제 존재 가치에 대한 그 연결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요,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여기에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반복되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우리 사람의 인생이 새로운 이 삶으로 변환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세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께 죽으심에 어떠한 관계 속에 여기 있냐면은, 우리가 6절 말씀 가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선택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의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로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판에 박혀져야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들어와서 자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내 안에 확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 불붙어 일어나기 위하여,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러면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저기 보면 물에 빠져가지고 금방 죽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옷을 훌랑 접어 던지고 그냥 그 사람을 퐁당 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다가 자기는 물에서 빠져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자신들의 어떠한 이 선함을 위하여서 또 의로움을 위하여서 스스로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죽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고 가난한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나는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못 느껴 이런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보내셔서 그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확증하고 내 마음 가운데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만이 날마다 나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네. 이러한 내 마음의 감정을 느끼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비하하면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꼭 자살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자기 마음 가운데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를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 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낳아주셔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내가 죽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못 죽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함부로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말이 신체에 밟으는 수지부모라 그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께 주신 것은 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확정하고 있어야 돼요. 꽉 믿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래요. 자기의 사랑을 갖다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내 삶에 어떠한 그러한 느끼는 그런 필링, 감정과 이런 이성 같은 걸 사용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모셔두는, 그냥 내 마음 새겨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1절부터 2절의 말씀 가운데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믿음으로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본천, 원천, 여기 보면 이 믿음으로라는 믿음으로의 단어에 해당하는 말이 뭐냐면은 에크티스토스니까 믿음의 원천으로부터라는 뜻이 여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영과 혼과 육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속에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흘러나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 붙잡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영혼의 그서로부터 내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 여겼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서 죽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정되어져서 내 마음에 심어질 때에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의 믿음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 라고 하는 그 확정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은 내 원천으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풍겨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내에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내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 고백되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요, 여기서 푹 치게 되면은,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돼야 돼요. 툭 치면 뭐가 툭 나온다고.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앞에서 제가 구청에 옛날에 공무원 했을 때 구청에 근무할 때에,
앞에서 구청장님이 이제 뭐라고 막 이렇게 연설을 해요. 근데 뭐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고 그 사람이 뭐라는데 얘라고 대답하지 않고 아멘 그래 버렸어요. 근데 옆에 있는 양반이 나를 휙 쳐다보더라고. 그 정도로 돼야 돼요. 우리의 영 속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만 들어도 내 마음이 감동을 일으키고 예수가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 가운데 굳건해져 가지고 그것이 좌우나무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내 마음의 이 뭐라 그럴까 이 아주 그냥 잘 맺은 열매와 같은 이런 것으로 내가 굳건하게 이게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을 이 믿음에 대한 이 확정이 내 안에 심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랜 날 동안 내 신앙생활과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다져져야지만요 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깨우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백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한 번 듣고 나서 그렇습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은혜 가운데 되게 되면은. 그렇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금방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신앙생활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했을 때에 그때에 내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정이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내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올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뒤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이 나와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 의롭다는 시험을 딱 입었다는 그런 내 안에 그냥 굳건한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평화가 결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마치 위에서 내려오는 큰 기둥이 세워지는 것처럼 막 불기둥이 확 세워지게 되고 아멘. 또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아멘. 은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는 것 기도하는 것마다 영접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며 문둥병자가 낫게 되고 눈먼 자가 어떻게 돼요?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확신이 있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 확신으로 나타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되어지는 역사가 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믿음감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여기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이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에 들어가 있게 되게 되면은 이런 뜻이에요. 내 영혼, 내 영 가운데 있는 그核心적인 믿음이 내 안에 막 흘러 넘칠 때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은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추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렇게 도취되어서 함께 그분과 함께 누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막 쏟아지니까 우리는 기쁨이 즐거움이 막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려도 상관없어. 나의 환경, 일상 속에 있는 환경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이게 감당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웃으며 막 그냥 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걸 내어줄지라도 내가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예? 날마다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 어떤 체험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방언을 받거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두 번째 꼭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첫 번째 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깊은 건 내 영의 가운데에 믿음으로 내가 이 영으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되어지고 형통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러한 두 가지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 제목 가운데 보면 믿음으로 성령으로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라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게 되면 다 똑같은 하나님께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공생의 삶을 살고 가시다가 우리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모든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 주셨던 보혜사, 그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보다도 어떻게 해요? 맛깔스럽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타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인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소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단계적인 세상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환란 중에 즐거워. 환란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세상에 막 지진이 나고, 세상에 막 그냥 막 전쟁이 나고, 그렇죠? 세상에 막 해가 일어나가지고 막 일본에서처럼 막 그냥 막 바닷물이 막 10m, 20m가 와가지고 막 그냥 원전을 높아가지고 나중에 그냥 그 도시가 막 초토화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 우리는 환란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환란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으로 나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받았다고 하는 이 고백,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나에게 그것은 하나의 지켜가는, 거쳐가는 인내일 뿐이에요. 인내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이 나에게 그것이 보다도 굳은 살이 되고 나에게 보다 힘이 되고 근육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환난 중에 즐거운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인 거죠. 그죠? 인내는 또 뭐를 나타내요? 연단,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삶을 처음 살아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그 신출내기로 공무원 생활하게 되면 모든 게 낯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함부로도 못하고 그냥 쩔쩔매면서 시킨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진급을 하고 제가 이제 좀 높은 이 직급으로 올라가야 될수록 모든 것을 관조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다 익히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는 것이 쉬워져.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물어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실력이 쌓아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연단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연단이 나시게 우리에게 소망으로 나타나서 그 소망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바라는 그 소망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보다 그 갈 것에 대한 결국은 내가 가져야 할 것에 대하여서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다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그것이 인내와 연단으로 나타나는 소망으로 나가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보혜사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환난, 그 다음에 여기 인내, 연단, 소망으로까지 나아가는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하냐면은 성령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은사를 통하여서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다 환난과 그 다음에 인내와 연단, 그 다음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길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생활 속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을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 보혜사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행하였던 것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각종의 은사를 말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각종 여러 가지의 이적의 역사들,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그렇게 해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으며, 그 밖에 모든 요한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확정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성령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로 나아가고 연단으로 나아가고 결국은 소망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저 하늘나라에 영원히 있음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영원히 있음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막 용수처럼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우리 주어지는 한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내 마음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막 어떨 때는 막 그냥 막 낙심돼서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 판에 꼭 새기를 주면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시편 100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무슨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그런 삶이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